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부활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에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급 내려 주실까? 맡은 달란트 얼마를 남겼는가 셈해 보아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의 등잔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워 넣으라. 등불 밝혀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 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면 어린 양 잔치 자리 참여하리.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381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만물의 마지막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임할 때는 둘 중에 하나의 원인에 대해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 첫째 원인은 내 잘못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 둘째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 그래서 내 잘못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은 부끄러운 일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고난을 당하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설명한 것이 뭐냐면, 그 잠수함에서 예전에는요, 잠수함이 산소가 부족하면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은 뭐 기계로 하겠지만은 옛날에는 기계가 없을 때는 토끼 있죠, 토끼를 키운대요. 그러면 이 토끼는요, 산소가 부족한 것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을 한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잠수함에 있는 토끼처럼 산소가 부족한데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괴로운 것,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러니까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사실 지금 잠수하면서 산소가 부족해서 죽어가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산소가 부족한 것을 느끼는 토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이 고난이 바로 우리에게 고난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는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하던 시대였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 왜냐하면 이제 황제 숭배가 있는데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박해를 당하는 것이고, 또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는 세상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우리를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 당하는 것이 한 가지 고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음은 어떻게 되는가? 주님이 금방 오신다고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늦어지시면서 이제 순교하는 자도 있고 죽는 자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고민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18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재림이 점점 늦어지면서 순교자도 생기고 죽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한 이제 답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18절에 답을 준 거예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러니까는 재림하기 전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가 그 다음에 부활한다. 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되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거기에 대한 답이 주어졌고, 두 번째는 5절 6절에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이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은 이게 천주교에서는 연옥교리를 만들었죠.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는 동안에 지옥에 가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이것은 죽은 자들이 예수를 믿고 죽었기 때문에, 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뭐예요? 이미 죽기 전에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기 전에 복음을 듣고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던 때에 복음을 전함을 받았다.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은 이미 살아있을 때 복음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옥 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천주교의 교리의 연옥 교리는요, 주후 1439년에 연옥설이 확정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연옥이란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그 연옥이 있어요. 천국에도 못 가고 지옥에도 안 간 사람들이 연옥에 있다. 그 연옥에 있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헌금하면 그 사람들이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한 계단씩 올라간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어떤 이제 새신자가 천주교에 이제 등록을 했는데 매주 헌금을 하는 거야. 죽은 자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근데 매주 헌금을 하면서 물어보는 거야, 신부님한테. 우리 남편이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연옥에서 이제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그러니까 신부님이 또 매주 헌금을 하니까, 남편의 이름으로 매주 헌금을 하니까, 아, 지금쯤이면 천국 문 앞에 도착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야.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안 와. 그래서 왜 안 오십니까? 그랬더니 사실은 우리 남편이 전직이 소매치기라서 천국 문 앞에 손 닿으면 벌써 들어갔을 겁니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옥이라는 말은
중세 시대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헌금을 걷어가지고 그 죽은 자를 놓고 장사하는 거다 이거는. 그렇잖아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까지는 몰라도 이 헌금해서 천국에 올라간다. 여러분 죽은 자가 헌금해서 천국 올라가면 지옥 갈 사람 한 명도 없지. 안 그래요? 그래서 불교에도 뭐가 있어요? 죽은 자를 위해서 뭐가 있어요? 천도제가 있어요. 천도. 좋은 곳에 가라고 제사 지내는. 그래서 그 죽은 자를 위해서 장사하는 거야. 죽은 자를 위해서 장사하는 거야. 그래서 중세 시대의 최고의 발명품은 연옥이다. 죽은 자를 위해서 헌금을 거두니까. 자, 그래서 지금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 복음을 영접한 자들은 육체가 죽었을지라도 영으로 영원히 생명이 있기를 없기 때문에 걱정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예? 여러분, 육체가 죽는 것은 죄의 값으로 아담의 죄 때문에 이제 우리가 육체가 죽는 거예요. 그렇죠? 자, 아담이 흙으로 지음을 받고 생기를 넣어 생영,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는 영생을 하는 것이고, 이제 불순종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 그래서 사람이 생영에서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된다는 것은 바디, 몸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거역하는 거. 그러나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것을 놋뱀을 보면 사는 것처럼 십자가를 보고 믿으면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성령을 선물로 주시더라.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재림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 정신 차린다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있는데,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살아가야 되느냐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입니다. 마지막 때는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 제일 먼저 다리에 이제 힘이 없어진대. 그리고 나무는 뿌리부터 썩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아침 묵상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를 누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보세요. 말씀이 뿌리와 같아요. 사람이요, 믿음이 떨어진다, 믿음을 버린다, 뭐 이런 것은 말씀부터 썩는 거야.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없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시험에 많이 드는 사람들 제가 좀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왜 시험에 드는가 했더니 말씀이 없어. 성경을 몰라. 말씀, 뿌리가 썩는 거야.
두 번째는 나무가요, 뿌리가 튼튼하면 위로 올라가죠. 저는 그거를 이제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가요, 올라가는 기도가 있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받는 기도가 있어. 근데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지 않고 그러면 나무가 썩는 거야. 근데 겉으로는 잘 몰라요, 이게. 그런데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고 그러면요, 멀쩡했던 나무가 그냥 쓰러지는 거야. 그게 뭐예요? 뿌리가 썩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어떻게 해요? 생명이 모양만 있지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나무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하루아침에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어. 하루아침에 쓰러지는 사람들은 말씀에 뿌리가 없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텔로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는 텔로스가 뭐냐면 하나의 단계가 끝나고 다음 단계에 시작되는 것, 전환점, 또 회전하다, 턴 라운드 그랬는데,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죽음을 말할 때에 그 텔로스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죽음의 단계에서 끝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는 믿는 사람들,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들 얘기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마지막 죽음으로 끝나지만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게 텔로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캐츠라는 말을 쓰는데 카차츠에서 유래됐다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치료하다 이런 뜻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순교자들 있잖아요. 억울하다. 신원, 재림하실 때의 신원, 순교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준다. 그들의 억울하게 죽은 핏값을 가지고 심판하신다. 그 히브리어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치료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눈물이 없다.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처를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박해를 당했을 때에, 죽음을 당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그게 마지막이라는 히브리 단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부활의 몸으로 영생을 상속하고 에덴 동산에서 회복되는 것이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 단어에는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끝나고 천국에서 시작된다는 뜻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요 첫 번째, 여러분 첫 번째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모태에서 10개월 동안 살아가는 세계가 있어. 거기가 가장 안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곳이야 사실은. 근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때가 되면 어머니 모태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어느 산부인과 의사의 신앙 고백이에요. 거기가 아무리 좋아도 때가 되면 거기서 나와야 돼. 우리가 첫 번째 세상은 모태에서 사는 것이고, 두 번째 세상은 출생하고 사망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세 번째 세상은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으로 시작하는 세상이 있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데
지옥의 다른 뜻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으면 지옥에서 사는 거야.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상급이 뭐예요? 한 영혼, 온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게 가장 큰 상급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 전도 특강 갔을 때 그 교회는요, 목사님이 세뇌를 시켜 한국에서 제일 좋은 땡땡 교회 한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래.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한국에서 매일 전도하는 교회. 저희 교회는 제일 좋은 교회는 아닐 수 있어도 매일 전도하는 교회는 맞아. 그렇죠? 매일 전도하는 교회.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하는 교회. 매일 성경 통독하는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이요. 이 땅에서는 크고 작고 뭐 이런 거 기준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느냐, 성령을 따라 살았느냐, 말씀을 따라 살았느냐 하는 기준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중에 기도의 잠을 자다가 예배의 잠을 자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잠을 자다가 생로병사의 고통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다 잠을 자다가 지옥에 가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도의 잠을 자다 예배의 잠을 자다 지옥 가는 사람이 더 억울할 것 같아. 죄와 사망의 잠을 자다 지옥 가는 사람은 지 멋대로 살다가 갔으니까 뭐 죄값을 치는 것인데, 기도와 예배의 잠을 자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새벽에 어떻게 만물의 마지막이 왔다, 이제 이사갈 준비를 해야 돼. 모태에서 나와서 이 세상을 살아야지만 이 세상도 하루살이 같이 짧게 살다가 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대해서 베드로가 믿는 자들의 고난은 믿음으로 살 때에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고 순교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죽은 사람들이 불안해할 때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믿는 우리가 부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